첫 번째는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 피가 우리에게 흘러가려면 반드시 바로 죽어야 됩니다. 누가? 바로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 무교조를 지나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소망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냐?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속죄함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속죄받은 사람이 들어간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피의 복음, 그 다음에 침례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 복음, 그 다음에 재림의 복음, 속죄 복음, 천국 복음, 이 7가지를 동떨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피의 복음만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 양이신 피의 복음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데 창세기를 찾고 있다. 그리고 예수가 뭔지는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야야야야 너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일로. 왜? 엉망으로 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7가지를 믿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건 뭐냐?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주장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일장에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 생각이 정리정돈하면서 내 멋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 때문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고대에 있는 사람은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해쳐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뤄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속죄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신경질 낼 필요가 없죠.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보 나 성격 참 좋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죠 성격은 좋은데 성질머리가 고여가지고 천국에 내 안에 와 있으면 성질도 부드러워집니다. 천국에 안 나올 때는요 성질머리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내 안에 와 있어 그러면 내 이미지 속에 천국이 와 있고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와 있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저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복받은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저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왜?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특히 코로나19 시절에는요 마음 놓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니까 내가 아는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아는 나와 매일같이 접촉하는 영혼들을 삶든지 굽든지 해가지고서 달달달 볶든지 해가지고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게 꼭 데려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데 마지막 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하였다면 가만히 있으면 아니죠.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하여 왔다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불쌍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집에 두들기면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일 만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코로나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주님을 맞이하려고 가야 되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의 복음하고 속죄 복음의 차이는 뭐냐? 유월절 피의 복음은 언제에 대한 속죄함입니다. 언제에 대한.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피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유월절의 피입니다. 어린 양 피를 문이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는 거듭나게 하는 다시 살리는 피가 유월절 양인 바로 예수의 속죄의 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살피는 속죄의 피는 무슨 피냐? 자범죄에 대한 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삶 속에 자범죄를 사함받는 바로 제사가 뭔 제사냐? 속죄절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하고 속죄절의 피는 똑같은 피지만서도 대상이 다르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원죄를 사는 피, 죽은 사람을 살리는 피, 바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나 속죄절에 드리는 피는 자범죄에 된 거예요. 뻔히 다 알아.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았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양보받아서 머리로 너무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자범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죄를 지내는 절개가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성령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자범죄에 물들어 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간다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피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가 됐죠? 이제는 마음 놓고 다른 소리 해도 돼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피하고 속죄절의 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물론 속죄절에 피를 흘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죄절의 피를 통해서 다시금 그 영혼이 거듭나는 피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속죄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온 인류의 죄 이스라엘 선민들을 위한 자범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유월절의 피는 다시 나게 거듭나게 하는 피라면은 속죄절의 피는 뭐냐? 옷을 빠는 피입니다. 내 옷을 빠는 피, 자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옷 입었다.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할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죄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옷을 빠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바로 속죄절에 자범죄에 대하여 옷을 빠른 자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수 믿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이에요. 옷 입는 사람은 반드시 옷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범죄가 생각나거든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 뭐냐? 옷을 빨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옷이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바로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 예비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게 속죄절의 피란 말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누가 의사 누가 헬라 사람인 이 누가 수리 안디옥의 출생인 바로 헬라 사람인 누가가 기록된 바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누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입니다. 대상도 데오벨로 카카 이방인 황제한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의 입장에 대해서 바로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다는 건 뭐냐? 이방인의 시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활짝 열려서 온 세계 딴 것까지로 복음이 증가하고 나면 이방인의 때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마감되는 그 시간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죠. 근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누가가 이 시대적 배경을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속죄받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냐? 35절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속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매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는 모든 동료들을 기쁨의 사람들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동네가 그냥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안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준비하며 산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준비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준비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39절 40절 볼까요? 39절 40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왜 항상 준비했냐? 바로 그 때가 그 시간이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 나라에는 바로 청준 남녀가 혼인 예약을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면 그 약혼식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신부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누구만 하냐?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늘 아버지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언제 신부 데리러 가도 되는가? 사인이 언제 떨어질까? 그러니까 잠잘 때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일어나고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혹시 오늘 신부를 데려오라 할지 모르니까. 신랑은. 그래서 신부는 신랑만을 기다리고 신부는 아버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빠져 자고 있는데 야야야야 일어나라. 아버지 왜요? 오늘이다. 뭔 날이요? 신부요. 하여튼 뭐 그냥 대충 있고 신부를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왜? 너무 좋으니까. 안 해봤어요?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오는 시간을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의 때에는 뭘 드려야 되는가? 주님이 임박한 때는 무슨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42절 43절 봅시다. 42절 43절 재림의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앞에 바로 이르렀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42절 4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일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하리로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재림의 때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올 재림의 때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 재림의 설교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지혜 있게 청지기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설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청지기가 복받은 청지기라는 것이죠. 목사만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 기쁜 복음을 갖다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 들으려고요.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내가 할 얘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거예요. 복음은 외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외치는 겁니다. 복음 소식, 기쁨의 소식, 축복의 소식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안 듣는데요. 안 듣거나 말거나 그냥 외치라니까. 그러다 보면 막혔던 귓구멍이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은요. 길을 막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쫑긋하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또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눌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세에는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실 소식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종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보냐? 45절 46절 재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종들은 어떻게 주님이 손을 보는지 보십시다. 45절 46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되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악한 종들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성도들까지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서 서로 때리면서, 때린다는 건 뭐냐? 야,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그러자 반가우면 막 그냥 막 때리잖아요. 아이고 이 자식 이제 만났냐 그러면서 막 손으로 때리면서 그런 것처럼 목사가 성도들하고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막 아이고 맛있지 아이고 조금만 더 먹어 그러면서 야 주인이 오시기는 뭘 오냐 92년도 오신다겠다가 또 뻥쳤잖아 안 오시는 거야 그냥 즐거워 잘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외치는 종들은 신실하지 않는 종들에게 처할 윤리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 누구냐?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내가 불못에 던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 몸을 이루어되고 다시 오실 예수를 학수고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만 그렇게 살기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이 기쁜 소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주님이 갑자기 재림에 오시는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펼쳐질 전무후무한 환난을 피하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냐? 지구를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지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견딜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견딜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주님을 멀리하는데 바로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목을 막 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코로나는요 걸려도 안 죽어. 안 죽는 이 바이러스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는요 칼로 그냥 막 내리친다니까요. 내 말 안 되면은 바로 먹는 것도 안 주고 구멍가게도 못 가고 슈퍼마켓도 못 가고 거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대로 살 거예요. 그래 잘 사시오. 그때 살려고 머무르지 마시고 그 전에 들림받기를 못 묻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휴거 장면을 보겠습니다. 휴거 장면. 어떻게 휴가는지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향한 바로 복음을 외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피언지했다는 건 뭐냐? 이방인 성도들에게 휴거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고 또 누가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자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5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 누가복음 15장 51절로 58절. 휴거의 장면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휴거 장면 어떻게 휴가가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눈이 침침해서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귀만 쫑긋하고 들으시고 아멘하면 읽고 아멘하냐 듣고 아멘하나 똑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천사가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호련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랩처 우리를 갖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변화시켜서 올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환난 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해하는데
그 후에는 천사가 모으는지 아니면은 변화돼서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휴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랩처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올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의 역사는요, 천사가 전 세계 동서남북 사방에서 끌어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바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거는 환난 후에 바로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상 재림 때 바로 끌어올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으겠다는 소리지 휴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바로 속아서 딴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하나님께서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려가는지 천사를 통해서 모으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모으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는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휴거하는 게 아닙니다. 휴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서 랩처 끌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릴 들어올릴 거.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공주를 끌어올리는 거. 이게 휴거고 천사를 통해서 끌어모으는 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야 환난 후리야 환난 때 어떻게 지켜는데 뭐 어떻게 지켜 밥 먹으면서 지키지 아이고 바보야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지키다 밥을 먹을 수도 없는데 사 먹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환난 후라고 한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지상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목숨을 걸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7년 동안에 바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원받은 이방인이 아니고 여기는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이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지상 재림에 오실 예수를 보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예. 하여튼 선생님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제자들도 너무 똑똑한 거야. 그렇죠? 너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렵게 들으면요 어떻게 해볼까? 아니 꼭 내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받아주니까 내가 칭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속죄받은 사람들에게 재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누가를 통해서 재림의 시간표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니까 준비하는 소리고 17장에서는 바로 주님이 때가 어느 때인가 재림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셨으며 속죄하면 사람에게 속죄받은 사람들에게 재림은 어떻게 나타나냐? 노아 때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창세기 7장 10절로 봅시다. 창세기 7장 10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 시대에
멸망받아도 싸다. 멸망받아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7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게로 들어갔으며 제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날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 어떤 짐승들이 바로 이 들어갔냐 봤더니요. 1절 3절을 보니까 7장 1절 3절 보니까 바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절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으름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아담에게 데려오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기를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짐승,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방주로 데려다가 집어넣으라.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새들도 7쌍씩 온 세계에 있는 바로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해 놨다는 것이죠. 여봐라, 새들아, 짐승들아, 동물들아, 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라고 소리치면 들어가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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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짐승과 모든 동물과 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전 세계에 있는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자 바로 노아에게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보내서 노아가 그들을 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주로 들어갑니다. 한번 그 광경을 보십시오.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참새들은 짹짹짹짹짹짹짹짹짹 그러면서 그 들어가고 까마귀들은 까까까 하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둘기들은 비둘기 하면서 들어가고 제가 흉내를 못 내니까 그냥 비둘기들을 부르는 거예요. 호랑이들은 우와 소리치면서 들어가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광경을 봤을까 안 봤을까? 머리들하고 처음 듣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코끼리는 우와 그러면서 소리치고 뭐 또 코끼리가 또 소리치면서 들어간대요. 모든 짐승들이 소리치면서 전 세계에 몰려가지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 보면서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시집 가야 되니까 장가 가야 되니까 나는 짐승을 키우러 가야 되니까 논농사가 바쁘니까 그러면서 밭으로 논으로 가더래요. 여러분 짐승들의 떼가 움직이는 것 같다가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 같다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외쳤던 그 말은 하나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세상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떼들을 정결한 짐승떼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노아 8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러라고 며칠 후에 홍수가 난지 아십니까? 10절 봅시다. 10절 며칠 후에 홍수가 나니 봅시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짐승떼와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7일을 더 기다려준 거예요. 7일을 만민을 준 거예요. 그제라도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짐승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단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거라. 아멘. 내 인간은 노매
그리고 본체 많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방수 속에 들어가는데 인간은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보암직하고 내 생각에 먹음직하고 내 생각에 탐스러우니까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약인데 그 사약을 보약으로 생각한다니까. 그 사약을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바로 열매로 생각한다니까. 이제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믿음 생활이 출발이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못 먹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덜 떨어지게 생각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덜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되는 거예요. 막 대놓고 비웃죠. 아이고 당신들은 무슨 뭐 양귀비가 생기지 아십니까? 아이고 거시기 하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키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못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 사람이 난 사람이요? 된 사람이요?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어.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얼굴은 반반해가지고 걸어다녀도 사람들이 막 질질 힘을 흘려. 그런데 인생 끝날에 불못에 던진다면 그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끝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 가서 울지 마시고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한 시간이 되지 말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더럽혀진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노아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 때, 바로 노아 때와 같다. 그 노아 때, 이 노아 때 방주를 500세 되는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담이 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이후에 낳고 그리고 자부가 있으니까 자부는 바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결혼했겠습니까? 성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은 지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 자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은 어떤 사람은 막 120년인데 그 목사는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500세 되는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 되던 해에 바로 물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80년에서 90년 사이인 것이죠. 왜? 15살 정도의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마누라들이 이제 시집 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롯데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데와 같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17장 누가복음 17장 28절. 17장 28절. 노아 때와 같고 롯데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데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 떼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몰려가지고 각각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인간들아 우리와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서 새들이 외쳤던 것만 희한한 소리가 희한한 일들이 또 다 있네. 뭔 새들이 전부 다 방송으로 다 들어간 뒤야. 그러고는 자기와는 상관없이 시집 가고 장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막 나자를 펼쳤다는 거죠. 노아 때도 그렇고 롯 때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땅을 샀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 아들 자신 결혼합니다. 딸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실 때 틀림받아야지 이 땅에 남겨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롯데와 같고
그 다음에 노아 때와 같다.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의 시점은 언제인가?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30절 읽어보십니다. 17장 30절. 누가복음 17장 30절. 17장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어떠하리라?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이 인자에 나타날 때도 이러하리라.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와 이 세상에는 정결한 짐승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1쌍씩을 전부 다 노아 방주석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바로 넣어놓고 자부들도 넣어놓고 8가족을 넣어놓고 피해놓고 그리고 심판했다는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과 불로 못을 때릴 때 불을 내릴 때 롯을 건져놓고 유황과 불을 갖다려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심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신부들을 공주로 끌어올려놓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언제처럼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이. 아멘. 여러분 막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서 전 세계를 덮고 도시를 덮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어디 있겠습니까? 백두산이 열받아가지고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습니다. 남과 북 한순간에 덮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 성지를 이제 봐야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다고 해서 성지를 이제 순례하는 일이 있었는데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 도시를 갔었습니다. 폼페이 도시. 그 도시가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덮쳤던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미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도시를 덮쳤으니까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그대로 굳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말 끌고 하다가 그대로 덮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 모습 그대로 덮쳐가지고 미라처럼 그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도가 넘는 그 불에 덮쳐버렸는데 그대로 응고가 돼가지고 우리는 미래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 롯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격으로 끌어올려 놓고 이 세상을 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신랑 되신 예수와 상관이 없이 산다면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죠.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이 주의 인자함도 그와 같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후가 아니라 환난 전인 것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의 재림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잠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멈춰놓고 그리고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이 증거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 다 증거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는데 바로 작년 3월부로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방언까지 성경이 번역돼서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됐습니다. 증거됐으니까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너무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면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휴거는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환난 후가 아니라 환난 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누가를 통해서. 그래서 시간표가 이방인의 시간표가 교회의 시대가 닫히면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성도들 교회를 들려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고 교회 시대는 끝나고 유대인의 시간으로 시간표가 움직이는데 그게 한 일에 7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휴거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으로 이 땅에 지상 재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지 휴거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같이 신부 대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환난 성도는요 신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일꾼으로 영원히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이 안 와요? 그러면 감을 많이 사드세요. 감이 와야지. 세상에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신부로 맞이한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더는거니라. 내 아버지의 그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이를 내게로 영접하여 신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미련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갈 거. 다 놓고 갈 거. 목사님 써보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고 먹어보지 않은데 어떻게 놓고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써. 뭐 그렇게 간증해 놓고 그걸 모으기만 해. 써. 팍팍 써. 홍 목사한테 빵도 좀 사주고 팍팍 써. 팍팍 써.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이할 자는 누구인가? 누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인가? 누가복음 21장 36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 날을 맞이하라고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만나기 위해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아멘. 누가는 계속해서 환난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전에, 환난 전에, 환난 전에,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누가는 환난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누가는 정확하게 주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꿰뚫어 보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입장해서 써놨지만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를 위해서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장차 올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면서 12장 35절 3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 어린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옷을 벗고 이불 속에서 자빠져 자는 종이 있다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볼 때 기뻐할까 아니면 호통칠까? 호통치고로 끝난다면 그래도 괜찮죠. 내리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집에 안 들어오면은 그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까지 오늘일까, 오늘 9시일까, 10시일까, 1시일까, 2시일까, 새벽 3시일까 그러면서 그 졸더라도 문 앞에서 졸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불에 들어서 자고 있으면 내리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아멘. 왜?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환란은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일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을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는 뭐냐? 바로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시 말해서 바로 우겨쌈을 당하는 건 뭐냐? 사면 초가의 삶을 살아도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내 계획이 있지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편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민하고 바로 좌절하고 쓰러진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문제를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 버리라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라니까. 그러나 이 잔을 할 수만 있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선악과를 반납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모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삶을 내가 찾겠습니다. 그 삶을 내가 바로 순응하겠습니다. 그 삶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바로 선악과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왜 실망하고 절망하지? 왜 내가 열받고 성내지? 선악과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그 버리라니까. 따라합시다. 버리라니까. 버리라니까. 조만할 때 버리라니까. 아멘. 그걸 붙들고 있는 한은 절망이 안 떠납니다. 근심과 걱정이 안 떠납니다. 환난과 고통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버리면은 그때부터 기적은 오메 좋은 거 어쩌을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멘. 전라도에서요 최고로 액션을 치는 뭐냐? 오메 좋은 거 어쩌을까.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땡 잡았구나. 왜? 뭘로? 오메 좋은 거 어쩌을까.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깨 있는 사람은 바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원하는 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부르냐? 부르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그냥 막 뒷담화를 하고 입으로 막 씹고 그래도 잘해봐. 그러고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은
성령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성령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옷을 빠는데 신경 쓰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속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속죄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더럽힌 옷이 흰 눈보다 더에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져서 빛나고 깨끗한 새 앞보를 입고 신랑 오실 때 딴딴따다 따다 딴따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